따라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바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보.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제가 어떤 신문에서 글을 읽다가 제목이 바보더라고요. 바보. 그래서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보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강도가 꼼짝마 이야기를 하니까 바보가 살려주세요. 강도가 그럼 내가 살려줄 테니까 10초 안에 내가 퀴즈를 하나 내는데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알지. 퀴즈 내용이 뭐였냐면 삼국시대 이름, 즉 삼국시대 나라 이름들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보가 알 리가 없죠. 10초가 다 지나갔습니다. 바보는 답을 몰랐습니다. 10초가 지나고 강도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바보가 그때 그랬대요. 배째 신라구려 그러겠다는 거. 이런 사람을 바보라 그런데요.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거의 근접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근접해 가고 계세요. 다시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바보가 구세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련하다 이렇게 성격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foolish, 더 foolish, 즉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하고 흠 많고 바보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났어요. 항상 바른 소리 하고요. 그렇죠? 항상 아주 똑소리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바보가 돼야 바보같이 살아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똑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실까? 왜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다른 구절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보 같은 삶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냐?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 가장 미천한 사람들 짊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져준 거죠. 일부러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미련한 죽음처럼, 미련한 자처럼 죽었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뭐예요? 영광과 승리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따라서 바보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8절로 가볼게요. 우리 27절로 29절을 읽었지만 자 1장 18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여기 대조적인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렇죠? 손가락질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영광과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한 번 더 봅니다. 그 밑에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영광과 승리를 이루는 방법은 굉장히 미련한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바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바보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 져야 돼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똑똑하다는 그 말 안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어요.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렇죠? 바보 취급을 했어도 그 모멸감을 다 참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어야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광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바보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을까요? 예,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해야 인기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뭐가 좀 자기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인간미가 없어요. 예, 사람이 좀 사람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사람은 원래요,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마치 기계인간처럼, 예? 무슨 전자인간처럼 완벽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냄새가 없어져요.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 있냐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사람이 보니까 뭔가 좀 바보스러워 보여. 그렇죠? 약간 사람이 보니까 나사가 뭔가 하나가 좀 풀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틈이 없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좀 뭔가 조금 틈이 있어 보여야 어떻게 돼요? 예, 그 틈을 내가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엮어지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 괜히 나한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 그렇죠?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인간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처럼 산 사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제 5월 가정의 달 다 지나갔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이에요? 정의를 내린다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보처럼 사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대요. 기성세대 3가지 바보. 나이 드시고, 첫째, 60살이 넘어서 손자 봐주려고 집을 늘려서 이사 가는 사람, 이게 바보래요. 손자 봐주려고 애가 오면 이제 넓은 집에서 뛰어놀아야 되니까 60 다 넘어서 집 큰 걸로 구해서 가는 사람이 바보래요. 둘째, 장가든 자식과 함께 살면서 손자 봐주는 사람, 이 2번째 바보래요.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손자 봐주는 사람. 셋째, 더 바보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미리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사람.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렇죠? 자식 눈치 보면서 돈 타 쓰는 거, 용돈 타 쓰는 사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바보인 줄 누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부모님들이 사랑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전부 다 바보예요. 바보 엄마, 바보 아빠.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면 신장이 콩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신장을 기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가족 중에서 누가 신장을 가장 많이 기증하느냐? 죄송해요, 아빠들은 엄마래요, 엄마. 엄마들이. 그래서 의사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이 콩팥 2개를 좀 떼어서 보고 둘 중에서 좀 싱싱한 거, 덜 상한 거, 좀 건강한 걸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2개 다 떼면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 2개 다 떼면 죽습니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꼭 두 개를 다 떼어보고 좋은 곳으로 내 아들을 이식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일이라면 어머니는 언제나 어떻게 돼? 최고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묵묵히 바보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나?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마음 가지고 부모처럼 살면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바보 부모님들, 바보 엄마, 바보 아버지, 성경에 보면 바보처럼 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바보처럼 산 위대한 성인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툭하면 사모님에게 얻어맞았대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책상 모퉁이에 쥐어박혀가지고 코피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 혹시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맡고 계신 분들 있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만 나타나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강도를 만나서 다 털렸어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가진 거 다 내놓으라니까 이게 다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도는 떠나갔는데, 강도가 하고 나서 자기 살펴보니까 이거 바지춤에 비상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쫓아갔대요, 강도에게. 그래가지고 여기 비상금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것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요, 이런 바보가. 그런데 이 바보 성 프란시스의 영성은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며 수천, 수억, 아니 수십억 명의 영혼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도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바보처럼 사는 게 손해 같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던 분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 부산 복음병원, 잘 알 거예요. 일화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외과 전문의였죠. 근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1995년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 근무했지만 죽을 때 서민 아파트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도 그는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원장이니까, 의사니까 수당이 없었겠어요? 봉급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장 박사님에 대한 떠도는 소문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병원으로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월급을 대신해서 그 환자 병원비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 가부를 그렇게 많이 받아갔대. 가부를. 돈 미리 땡겨가지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고 소문을 나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원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집 논과 밭, 소 다 이거 팔아도 이 입원비 다 감당할 수 없다. 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눈물겨워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병원비 대신 이 병원을 좀 청소하는 청소부로, 이 병원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대신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그 병원 치료비를 자기 사비에서 다 털어서 그거를 대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병원이 항상 적자예요. 적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정이 뭐냐? 무료 환자에 관한 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앞으로 못한다. 예, 하도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님을 안 찾아왔겠어요?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참 너무너무 딱해, 사정을 듣고 나면. 예,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밤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병원 문을 좀 열어놓을 테니까 밤중에 도망치라고.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비상구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탈출하라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자기 안에 다 풍력에 두고 그리고 혼자 지낸 분 아닙니까? 평생을 그리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똑똑한 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스럽지만 이 장기려 박사 같은 분으로 이런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 한 동네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동생 집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식구도 7이에요. 근데 형 집은 4 식구만 있는데 부자죠. 근데 동생 집을 보면 늘 웃음이 있고 늘 행복해. 근데 형 집은 맨날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동생, 너는 가난하고 애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은 항상 웃음이 집에 가득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불행하냐? 비결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바보만 있어서 그래요. 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 잘못이다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데, 형님 집에는 서로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하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세상이 참 시끄럽죠.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요,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가 시끄러운 것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너무 똑똑하고 배우고 잘나고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허물을 캐기 위해서 모든 영yak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바보가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똑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바보 성도가 많은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가 봐. 제 착각인가요? 내 탓이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많은 교회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 소리가 많은 교회는 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곳이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 동의했는데 그래 내가 바보다 그거예요. 지금 그거 동의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 바보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요즘 같은 세상에 바보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하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게 하고 사상이나 철학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사람들이 바보같이 돼 보여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바보가 교회에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도 바보가 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다, 저 집 참 행복하다, 조용히 불러서 은밀하게 한 사람씩 따로 불러서 상담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할처럼 보이나? 알고 보면요, 둘 중에 누군가는 바보처럼 항상 지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다 행복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그렇게 맨날 다툽니까? 예?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요. 예? 뭐 이런 말 있죠. 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않네. 안 지는 거예요. 예?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처음에는 바보 같죠. 아유 내가 이러고도 내가 이러고도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지지? 져야 되지? 근데 바보같이 참고 지다 보면 나중에 가면요, 상대방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때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같이 살기 어렵습니까? 꼬치꼬치 하나 둘 셋 넷 따지고요, 옳은 거 따지고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남자니까 맨날 남편분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곱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여자분들이 똑똑하다 그러면 본인이 똑똑하다 그러시네. 여러분 누가 더 잘 따지죠? 남자는 열 넘어가면 헷갈려. 그쵸? 열 넘어가면 헷갈려요. 저도 일주일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전에 있었던 게 뭔지 다 잊어버려요. 여자분들은 기가 막혀. 부부싸움 한번 딱 하면요, 뭐 남자는 뭐 어떤 거 하나밖에 몰라. 그냥 오직 하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랬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 그럼 내도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10년 전 것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신혼여행 가서 뭐 한 것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 근데 제가 여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보 같아야 가정이 행복해요. 여자분들이 똑똑하니까 자꾸 잔소리하죠. 자꾸 잔소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난 원래 똑똑해서 못 참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여자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바보같이 좀 져보세요. 남자분들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세상에 단순한 게 남자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좀 지면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요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똑똑하게 세임을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남자가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하고 막 오래 사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더구나 이 서양 사람들은 시작하면 이혼을 잘하는데 아니 이렇게 평생 그렇게 오래 이렇게 잘 살았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딱 하나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늘 예스 했다는 거예요. 예스.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스, 예.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물론 피차 복종하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순종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좀 바보 같아 보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가나? 그런데 여러분 지는 게 결국은 그 안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힘듭니까?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지치죠? 바보가 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기려고만 하지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먼저 차지하려고만 하지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 교육 요즘은 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똑똑한 아이로 키워요. 똑똑한 아이. 애들이 똑똑하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가 제일 힘들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아는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아이보다 그래서 뭐 지식이 많고 뭘 잘하고 막 앞에서 막 빛과 번쩍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 성품 좋은 아이, 인간미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미가 없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는 게 많아도 여러분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결국 똑똑한 사람은 그 관계 잘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지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전부 똑똑하고 잘나니까. 애들을 너무 똑똑하게 키워가지고요 애들이 뭐 이게 지금 애인지 어른인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 한번 가만히 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 다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해. 대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애를 좀 무식하게 키우라, 뭐 덜 가르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적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저건 영적이지 않아, 저런 설교는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죽이라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십자가 우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는 무슨 권력, 힘의 상징, 부자, 물질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어디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잖아요. 못나고 깨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엘리트가 돼 있어요. 아무도 변방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헐벗고 굶주린 낮은 데로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낮은 곳을 향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되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늘 시끄러워서요.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막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바보가 많은가 아니면 똑똑한 자가 많은가? 여러분 교회 목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면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왜요? 목장 안에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게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는 바보가 많은가 아니면 똑똑한 자가 많은가?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생겼어요? 좀 바보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제가 목회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목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아주 좀 가까운 외삼촌이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아버님하고 외삼촌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뭐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무슨 목사란다고. 제가 33살에 담임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고 우리 외삼촌이 또 나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야, 교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너한테 목사님 하지 않는 거, 목사님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면 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제를 일으키죠? 상대방이 바보 같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좀 거시기해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오라 내게 오라 바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배운 사람이 없습니까? 왜 잘난 사람이 없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다 빼놔야 돼. 그렇죠? 다 빼놔야 돼. 뭐 자존심 뭐 하여튼 뭐 모든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좀 내가 바보 같지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지고 그렇죠? 내가 좀 나서야 되는데 내가 뒤로 빠져주고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행복해져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섬기는데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똑똑해서 할 얘기 다 할 말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지. 바보처럼 섬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돼요? 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똑똑하고 박식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보인데 이런 바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바보는 어떤 바보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바보예요. 이런 바보를 저는 멋진 바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멋진 바보. 아니 목사님, 무슨 바보가 멋질 게 어디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멋진 바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